예배 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좀 미리 마음에 두고 끝까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의 처음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건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 5권의 책을 토라, 즉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 실패했던 시절 이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실패했던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율법 딱딱하죠. 거리감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대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거리가 멀어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졸리면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버티시면 40분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주무시다 보면 한 5분쯤 지나면 이 속에서 막 자기의 언어가 올라옵니다. 인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어디까지 했나요? 예. 모세오경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이름 자체가 다스림의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가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즉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포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즉 율법,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다스림의 규칙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도 말하듯이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법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은 점점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의 내용 속에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겁나서 지키는 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법으로 받았는데 껍데기만 남아버리니까 죽을까봐 지키는 법이 되어서 가끔 죽도록 지키다가 죽는 사람도 나옵니다. 네, 이러니 율법의 형국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왜 주신 것일까요? 이토록 괴로운 율법을, 이토록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키는, 죽을까봐 지키는 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요? 율법의 용도, 즉 쓰임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쓰임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 번째,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에는 로마서가 저 뒷부분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앞에 있나? 로마서가 이사 갔나? 로마서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네.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이 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에 불이 꺼져 있고 저 창문도 가려져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고 누구 얼굴에 검둥이 붙었는지 서로 싸워서 핥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이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불이 켜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얼굴에 검은 게 묻었네, 붉은 것이 묻었네 하는 것을 그제서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와,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형편없이 생겼구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묻혀있던 것들, 숨어져 있던 것들이 그 밝은 불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은 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첫 번째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전에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경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정경이라서 성경이라는 단어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인 믿음의 조상들은 라틴말로 카논이라고 했습니다. 카논은 무슨 말이냐면 자라는 말입니다. 자, 길이를 재는 자. 그래서 자가 있어야지 긴 것이 왜 길고 짧은 것이 왜 짧은가 하는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의 기준, 무게의 기준, 크기의 기준이 생기는 것. 그래서 카논,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고 했습니다. 고전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카논이라는 변주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음악을 재보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카논, 자라고 한 것은 즉 어느 것이 죄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도 서로 얼굴에 묻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다 숨겨져 있었는데 빛이 비추이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기에 달아보니, 여기에 재어보니 모자라고 넘치고 하는 것들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성령께서 빛을 비추이셔서 비로소 내 추한 것을 다 드러내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찢기셔서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환한 진리의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이거 흥분하는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살인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내어놓는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구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말하기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이걸 한 번 더 순서를 바꿔서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을 순서를 뒤바꿔서 반복할까요?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순서적으로 뭐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속에 믿어지니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믿어지는 동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탈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뛸 듯한 기쁨의 구원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입만 띄면 죽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면서 굶어 죽겠다고 밀어넣은 밥그릇을 잡아 당겨서 열심히 먹더라고요. 왜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목적을 발견을 하고 나니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거짓말 안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겠지, 이 정도는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내 영혼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법,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법, 뭐예요?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율법이 새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찾았던 로마서 3장 3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구원의 믿음은 율법과 동떨어져서 이제 율법은 폐기 처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채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로서의 율법을 굳세게 이제는 세운다. 돌 맞아 죽을까봐 벌벌 떨며 지켰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으로서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모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태복음은 우리를 배신 안 하는구나. 여전히 맨 앞에 있구나. 마태복음은 5장 17절을 읽고 건너뛰어서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거기에 17절을 읽고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영원히 땡이다 하는 사람들은 심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랬든지 저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하늘 상급은 따놓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너희의 의로움이 세워져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너희의 의로움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완성시키고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서는 그걸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우린들 뭘 어떻게 뾰족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전에는요, 돌 맞아 죽을까봐, 왕따 당해서 따돌림 당해서 죽을까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뜨거워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지켜야 하는 율법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처음에 말씀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완전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껍데기만 남다가 보니까 죽을까봐 지키는 규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더불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찌할까 하니 하나님의 법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이 길을 따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니 이제서 비로소 율법의 원래 정신이 회복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그토록 대면대면하게 관계를 형성했던 율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 때문에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율법의 그 정신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도록 나 스스로 힘없는 줄은 아니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여, 주의 성령 내 속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법을 따라 살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매일의 묵상을 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의 역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세 번째 규칙은 이제 우리가 찾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서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과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온 땅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존재들이 되도록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고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른 방식이고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라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별됐다, 구분되었다, 다르다고 하는 원래 뜻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자른다는 말이니 자르면 이쪽과 저쪽이 생긴다는 말이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구별되어 있는 존재이니 내 백성인 너희도 구별되라고 하시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알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도록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있으시죠? 전업주부도 직업입니다.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직업이 있어 세상 한가운데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하는 삶의 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나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뜨끈뜨끈하고 펄펄 끓다가 저 밖에만 나가면 팍 사가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법도 때려치워버린 채 잊혀져 버린 채 영적 치매가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말씀 따라서 세상 가지고 나가서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삶의 방식 말입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 구별된 삶의 방식, 구분된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가 살아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사귐이 있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죠. 일컬어서 세상법의 어머니법이 됨으로써 세상 모든 법의 모법, 어머니법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는 세상에 가서 가르쳐라는 말이죠. 예? 마태복음 28장 끝을 다시 한번 말할까요? 예? 세상 끝까지 가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자,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짧게지만 심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법이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내가 죽을까 봐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내 구원이 감사하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세 번째로 내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하는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규칙의 어머니법이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이것은 모세 오경, 즉 율법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음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가운데에 음식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떡의 문제라고 말을 할 때 그 떡은 단지 쌀을 빻고 찧어서 만든 떡만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제 행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까? 두 번째 것이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떡의 문제는 당신이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한 끼 음식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 행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경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오이코노미아, 즉 이코노미,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확대되죠. 그러므로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공급되어야지 살아있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떡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데, 오늘 이 21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리고는 2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21절 끝부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그렇게 말을 하고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니,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안에 먹을 음식 떡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요 모양은 사탕을 꽈놓은 것 같습니다. 요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리고 요쪽 끝부분에 닫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리고 그 가운데에 먹는 것 떡의 문제를 잔뜩 말씀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먹는 것의 방식, 이 먹는 것의 선택의 문제, 이 먹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 먹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양쪽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것에 시작되고 제한받고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땅에서 나는 고기를 말을 하고 물에서 나는 물고기를 말하고 하늘을 나는 새 고기 모든 이 땅에 먹을 것을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로 시작하여 이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이 구분되게 하심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서 먹고 버리고 취사 선택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자른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즉 구별된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니 이 음식을 하나님의 구별된 방식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하고 직면하고 마주치라. 이 말의 저 반대편은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은 힘센 나라이지만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떡의 문제에 부딪히고 취하고 먹고 버리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옳시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설교 짧게 하려고 해도 오늘 안 되네. 약속 없으시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코셔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 옆에 히브리 말도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 코셔라는 게 모든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거친 식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 카시롯이라는 것에 코셔라는 말로 변했어요. 히브리 말 카시롯은 뭐냐면 알맞은, 적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맞은 음식 그런 뜻입니다. 예. 저거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코셔 레스토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그릴, 피쉬 앤드 미트, 생선과 고기라고 그렇게 써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하나 사진을 더 보죠. 맥도날드입니다. 설마? 예, 맞습니다. 저 맥도날드의 노란 M자 옆에 코셔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역시 똑같이 히브리 글씨가 써 있습니다. 저게 유대인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민 가서 살았던 마을이 유대인 마을과 가까운 마을이어서 그 큰 마켓에 들어가면 마켓 한 기퉁에는 코셔 코너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례를 거친 식품들이 거기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코셔 음식만을 취급하고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나는 코셔 음식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코셔 음식이 나옵니다.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에도 코셔 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는 세상 법은 마음대로 어겨서 범죄를 했지만 난 하나님 법 따르겠다고 코셔 음식 달라고 하는 죄수들이 있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교도소에는 코셔 음식이 있습니다. 전투식량도 코셔 음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 그게 바로 코셔 음식입니다. 사람을 총을 들고 사살을 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음식은 코셔 음식, 구별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까? 드디어 서울에도 유대인들의 공회당으로 번역되어 있는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잘 먹는 독특한 동그란 밀가루로 만든 빵 베이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 베이글도 코셔로 만든 베이글 파는 가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경리단 길에 있습니다. 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있는 데 있더군요. 제가 시간이 나면 가서 한번 사와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2부 때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1부에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시거든 저 좀 사다 주십시오. 저도 베이글을 잘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먹는 것이 가려먹는 코셔 음식은 우리만 모르지 저 코셔 음식으로만 파는 레스토랑, 조금 아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다른 식당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럽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건강음식, 건강식품으로 인정되어서 팔리는 것도 비싸게 팔리고 식당에서도 비싼 값에 팔립니다. 33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을 BC 13세기로 봅니다. 15세기설도 있지만 그건 소수이고 주로 BC 13세기에, BC 13세기면은 지금 AD 2000년 아닙니까? 그럼 1300년을 더하면 3300년 전입니다. 최소한도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로 하면 2600년 전입니다. 그때 음식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어져 온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진 내용일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깜짝 놀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키라고 지금 명령받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하나를 앞에 두고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된 음식을,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경제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이 신명기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는 독자, 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하여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이 센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해야 되지 않나? 빨리 바벨론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실망이 밑바닥을 칠 그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으며 구별하며 하나님의 경제로 부딪히며 살아가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 편지 21절밖에 안 되지만 켜켜이 쌓인 역사 속에서 전해진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해줬던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민족들에게 편지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구별된 방식으로 살고 먹으라고 말할 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떡의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 행위는 어떻습니까? 아니, 경제가 확대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유지하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전체를 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양쪽에 꼭다리가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올무가 풀어져 버린 채,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채 떡을 먹고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냐 했습니다. 긴 세월 속에 지켜오고 생명처럼 유지되어 온 하나님 중심의 떡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이제 결론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떡의 문제인지,
떡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문제인지 너희는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여, 너희가 절망한 것도 안다. 전쟁에서 깨진 것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좋지 않겠나고 생각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을 너희는 응답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긴 세월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떡의 문제를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떡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연결시킬 것인지 너희는 선택하라. 지금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이것은 떡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힙니다. 땅과 물속과 하늘에 있는 모든 고기들, 너희는 돼지고기, 소고기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닭고기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미꾸라지의 민족, 잉어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처져 있든지,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든지, 입만 열면 불명과 불판을 하든지, 입만 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떡의 문제에 대해서만 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면, 당신은 떡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액세서리를 달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떡과 빵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극장에서 끊어지지 않고 상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공명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